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한메아 탑에서부터 하나넬 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습니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아들들이 세웠습니다. 그들은 거기다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학코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이며 베레기아의 아들인 무술람이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옛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복구했는데 그들이 거기에다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옷 사람 물라다와 메르노 사람 야돈과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함께 복구해 유프라테스강 건너 총독의 보좌에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금세공인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향수 제조업자인 하나냐가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성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복구했고 그 다음은 하루밥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하삼네야의 아들 하투스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과 풀무탑은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앗 모압의 아들 핫숲이 복구했으며 그 다음 구획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할로에스의 아들인 살룸과 그 딸들이 복구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후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함께한 지 벌써 4주째가 되었습니다. 여의도 이룸에서 이렇게 여기 텅 빈 좌석들을 앞에 두고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카메라 렌즈를 마주 보면요, 신기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지금 제 눈에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어딘가에서 스크린을 마주보며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신기하면서 묘한 연대감을 들게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유튜브 창 이 한쪽에 나와 있는 동시 시청자 수를 보면 그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W 청년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 숫자를 보면서도 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때에는 그 만나서 하는 모든 것 자체가 함께하는 일이었는데, 교회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다 함께하는 일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 그 기분을 다양한 것으로부터 찾고 보상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까도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 대방역 프로젝트로 여러분께 매일 전화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시작한 이런 시간인데 오히려 그것이 저를 위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이처럼 이 연합의 가치는 고립의 순간에 더욱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죠. 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이렇게 잘 지켜지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이미 단절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리고 단절이 가능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구별하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나라는 만나면 나이를 확인하죠. 그렇게 관계의 질서를 형성합니다. 여러 기준으로 서로를 구별해서 관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정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것은 거대한 도시 사회에서 나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터득한 생존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집단화되고 부품화되고
대중화되어서 살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구분합니다. 그냥 내가 나인 것, 김윤식인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외모나 스타일, 경력, 학업, 기호, 직업, 거주지 등 많은 삶의 요소를 통해서 자신을 특정하려 합니다. 남과 달라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분화되는 세상을 살면서 분열하고 해체하고 나누다 보니 결국 우리는 외롭게 되었습니다. 나를 찾고자 하는 그 노력이 오히려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 안전하게 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가 또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있죠. 느헤미야의 이 포로 귀환 당시 유대에 살던 유대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이 기원전 5세기에 가나안 지역에 거주한 이 유대인의 전체 인구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생각해 볼 때 대략 10만 명 이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있었던 1차 귀환자들이 5만 명 정도 됐었고요. 에스라와 함께한 2차 귀환자들은 2,000명 이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한 3차 귀환자들의 숫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매우 적은 숫자였을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 더해서 이 포로 귀환자들 말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곳에 살아남았었던 소수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방인들도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을 다 합쳤을 때 아무리 많아도 1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한 민족 집단의 전체 인구가 10만 명 이내라는 것은 지금 기준뿐만 아니라 당시에 보았을 때에도 매우 적은 숫자였을 거예요. 우리 예배드린 여의도의 여의도동의 거주 인구가 약 3만 4천 명이라고 해요. 이 영등포구 인구만 해도 37만 명이 넘습니다. 10만 명은 매우 적은 숫자죠. 이렇게 숫자로 볼 때 당시 유대인 공동체는 매우 작은 집단이었어요. 그러면은 막 이웃집의 뭐 숟가락, 젓가락 숫자도 다 알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 것만 같은데, 하지만 이들은 그 숫자에 비해서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히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들이 겪은 이 격동의 세월 때문이었었겠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랬던 동안,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이 지역은 끌려가지 않은 일부 유대인들과 타 지역에서 이주해온 이방인 또는 혼혈 민족들의 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있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그때로부터 80년 후에 2차 귀환자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년 후에 3차 귀환자들을 끌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점의 이스라엘 지역은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혈통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짧은 시간 동안 모이고 버무려져서 형성된 복잡한 사회 질서와 문화 현상을 이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지역의 유대인들은 다양한 기준으로 나뉘고 세력을 형성하고 분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 집안들이 있었고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지역에서 왕족이나 귀족이었던 사람들도 있고, 근데 바벨론에 가서 신분이 바뀐 사람도 있고, 또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기회를 얻은 사람이 있고, 오히려 가문이 몰락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로에서 일찍 귀환해서 이 지역에 일찍이 터를 잡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민족주의가 강해서 폐쇄된 이런 관점을 가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주변 이방인들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상황들 속에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들은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결과적으로 당시의 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찾아서 큰맘 먹고 고국에 돌아왔는데,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그들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도 더욱더 희미해지고 이곳에 굳이 와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 유대인 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유력한 다른 이방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이 이들 민족에게 간섭할 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벽 건축은 진행됐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들이 연합하지 못했고 주변 민족들에게 틈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느헤미야도 아마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의 목표를 갖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죠. 지난주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도착한 지 3일째가 되어서야 밤에 몰래 소수의 인원들만 데리고 나가서 이 정찰을 하면서 성벽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충분한 준비를 한 후에야 성벽 건축에 대한 계획을 사람들에게 공표합니다. 그러면 그는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기까지 그 긴 공백의 시간 동안 대체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이미 왕이 건축을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총독이라는 권한도 생겼습니다. 이들의 큰 대적인 산발랏과 이 지위상으로는 동일한 높이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한 것일까요? 느헤미야의 이 성벽 건축 계획에 필요한 조건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건축에 함께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성벽 재건을 준비하며 함께할 사람들을 구성하고 조직하기 위해서 조용히 그곳 사회와 이 사람들을 살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이들은 어떻게 조직되고 나뉘어 있는지,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고 경제력 있는 사람은 누구고 이 성벽 건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살핀 것이죠. 그리고 충분한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 공동체를 지켜본 느헤미야가 내린 결론은 누구는 제외하고 누구는 포섭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분량을 함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각자가 하는 일도 다르고 경제 상태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각자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분량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이 유대인 공동체다 보니까 빨리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말을 잘 듣는 일부 사람들만 데리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함께 일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기계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서로의 이 다름을 존중하면서 함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느헤미야 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3장 1절부터 12절까지지만 맨 끝까지 32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다 보면 이 모든 내용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이 중건한 이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느헤미야는 그가 재건해야 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40개의 구간으로 임의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각 구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맡겨서 이 40개 구간을 40단위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맡겨서 각 구간에서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부터 천천히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구간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 지금 에스라 프로젝트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쓰고 이어서 쓰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지역에서 시작점에서 각자 시작해서 진행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3장에는 예루살렘 성벽의 각 구간과 그 구간들을 맡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명단을 우리가 보면 당대 이스라엘 사회를 구성한 사람들이 어떻게 분류되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작은 사회였던 이 유대인 공동체는 가문과 사는 지역과 직업과 신분과 민족과 포로 귀환 시기 등 많은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만약에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 이런 사회적 구분들이 없었다면 느헤미야가 일할 때 그냥 임의로 사람들 묶어서 팀으로 나눠서 모두가 힘써서 함께 지었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각 구역마다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성벽을 담당해서 보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처럼 이 유대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었지만 서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 어려운 집단이었어요. 나중에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열심히 통치를 하고 많은 일들이 이루었는데도 계속해서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함께 같은 부르심에 헌신했을 때 서로의 차이가 오히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자신들의 차이를 넘어서 함께 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은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뛰어넘는 연합의 결과인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대재난을 겪고 있는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도 바로 이처럼 차이를 뛰어넘는 연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성벽을 재건한 이들이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위해서 어떤 차이를 극복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차이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차이는 무엇인가? 첫째, 배경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이 기록된 순서가 아니라 내용을 통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함께 먼저 2절, 3절, 4절, 6절, 7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습니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아들들이 세웠습니다. 그들은 거기다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이며 베레기아의 아들인 무술람이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복구했습니다.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복구했는데 그들이 거기에다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스 사람 야돈과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함께 복구해 유프라테스강 건너 총독의 보좌에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복구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3장 전체 내용을 보면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의 아들 누구로 표현된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실제 이 아버지 아들의 부자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부자 관계보다는 먼 조상과 자손의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가문과 그 가문의 우두머리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 다양한 집안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의 경우에는 당시에 꽤 명성을 날린 명문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이 성벽 건축에는 여러 가문 집단이 함께 했어요. 한편 성벽을 건축하는 이들 중 일부는 특정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2절에는 여리고 사람들도 나오고요, 5절에는 드고아 사람들, 7절에는 기브온 사람이나 미스바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들은 이 당시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당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구분짓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집안과 거주지였던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배경과 이에 대한 소속감은 그들의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삶의 안정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떤 가문이나 지역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데 힘을 쏟게 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연합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었겠죠. 오늘날 우리들도 다양한 배경의 차이들을 갖고 있어요. 출신지, 거주지, 전공, 학교, 집안 등 우리의 배경을 구성하는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은 사회적으로 큰 차이를 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다 나은 배경을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듯이 나의 사회적인 배경이 온전히 나 자신을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유리한 배경으로 나를 포장하면 할수록 그 안에 있는 진짜 나 자신은 더욱 약하고 초라해질 뿐입니다. 또한 배경으로 상대방을 가늠하고 관계를 제한하려 할 때 그것이 한때는 나를 돋보이고 가치 있게 해줄 것 같지만 도리어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관계에 머물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의 차이는 건강한 관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의 배경에 대한 이 선입견을 내려놓고 서로를 받아들일 때에 입체적이고 다채로운 관계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차이는 무엇인가?
둘째, 직업의 차이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함메아 탑에서부터 하나넬 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금세공인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향수 제조업자인 하나니아가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성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아멘.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사역에는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본문 가운데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직업군은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제사장 무리들, 그리고 금세공업자들, 그리고 향수 제조업자들입니다. 그 이후에 31절 32절을 보면 상인들도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에 나온 이 직업군의 사람들은 성벽 공사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다른 그 무리들에 비해서 비교적 큰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과거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을 했었던 제사장 예수아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십은 이후로도 나오는데 당시 이 유대 사회의 유력한 인물이었어요. 그와 이 동료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벽 북쪽에 있었던 양문과 이 북쪽 성벽의 일부를 쌓았습니다. 북쪽 성벽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웠어요. 예루살렘 성벽, 그 북쪽 성벽 바로 아래에 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물용으로 쓰이는 양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주로 이 성전에서 가까운 북쪽의 문을 통과해서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문이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양문은 이 종교적으로 사용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제사장 무리들이 이 양문과 그 양문이 속해 있는 북쪽 성벽을 수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수축한 이 구간에 망대가 2개나 등장하죠. 왜 그랬는가 하면 이 북쪽 성벽이 가장 군사적으로 중요한 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수축한 예루살렘 성벽은 세로로 길쭉한 역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시면 알겠지만 동쪽 성벽은 기드론 시내의 면에 있었고 남쪽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서쪽 성벽은 이 중간에 있는 작은 이 중앙 골짜기라는 것이 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구역들은 다 이 자연적인 요새의 모양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쪽은 그런 이 지리적인 이점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침략한 적들은 주로 북쪽으로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굉장히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었죠. 그리고 건축하기도 까다로운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무리들은 이 어려운 공사에 기꺼이 참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8절을 보면 이들은 예루살렘 동편 성벽을 건축할 때 그 일부 구간에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들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제사장 무리들은 북쪽과 동쪽의 구간을 동시에 건축했던 것이죠. 한편 8절을 보면 금세공업자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그리고 향수 제조업자인 하나냐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넓은 벽이라고 하는 구간을 복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넓은 벽으로 불리는 구역은 예루살렘 성벽 중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이곳이 침략을 막기 위해서 두껍게 쌓여져서 이 성벽의 이 두께가 6m 이상 되었었다고 합니다. 적을 막기 위해 특별히 다른 곳보다 넓고 두껍고 튼튼한 성벽을 세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세우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곳은 특별히 단합이 잘 되고 경제력이 있는 특정 직업군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0절을 보면 향수 제조업자인 하나니아는 예루살렘 동편 성징벽 재건에도 참여했어요. 그리고 31절과 32절을 보면 다른 금세공업자들도 동편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능력에 맞게 더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는 여기 기록된 것과 같이 다양한 직업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벽 건축에 있어서 이들은 각자가 가진 이 모든 직업적 차이를 내려놓고 함께 헌신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직업적 특성과 능력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죠. 제사장들은 자신의 직무인 성전 제사와 관련된 이 양문을 다시 세웠고요. 제조업자들과 상인들은 자신들의 경제력과 이 길드의 단합력을 이용해서 다른 이들보다 많은 구역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직업적 차이가 분열의 원인이 되지 않고 도리어 전문성과 다양성을 통한 창조적 성과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직업적 차이로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또한 서로의 차이를 무시한 기계적 연합을 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과 전문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힘을 합하여 더욱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나의 역할만 중요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 다른 사람의 역할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세워서 함께 더 나은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차이는 무엇인가? 셋째, 지위의 차이입니다. 우리 함께 5절, 9절,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복구했고 그 다음 구획과 풀무탑은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반모압의 아들 핫숲이 복구했으며 그 다음 구획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과 그 딸들이 복구했습니다. 아멘. 이 본문을 보면 공사에 참여한 각 집단의 다양한 지위가 등장합니다. 일부 구역은 지방 관리들이 맡았어요. 9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반쪽을 다스린 르바야나 또 12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나머지 반쪽을 다스리는 살룸, 그리고 14절에 나중에 나오는 베탁게렘의 지방의 통치자인 말기야, 또 15절에 나오는 미스바 통치자 살룬 등이 이런 경우입니다. 반면에 이런 높은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들, 일반인이거나 하층민인 사람들도 공사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일부 구간은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드고아 지역의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귀족이 아닌 이 지역의 일반 평민들은 공사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참여하지 않았던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 공사에 참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절을 보면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앞을 복구했고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도 복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 어디에도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들 집안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다야는 많은 구역을 담당한 게 아니고 자기 집 앞을 보수했다고 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거나 영향력이 적었던 사람들도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을 보면 살룸의 딸들이 나와요. 이들은 유력한 가문의 자녀들이긴 했지만 유일하게 이 성벽 재건 모든 명단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여성들입니다. 당대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에 속해 했지만 이들은 사회적 신분이나 신체적인 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벽 복구에 참여합니다. 또 이후에 26절을 보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하층민 계층이었던 느디님 사람들도 참여했다고 해요. 이처럼 성벽 재건에는 당시 유대 사회의 다양한 지위와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기록될 때 그들의 지위를 고려해서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만 대표적으로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참여한 모든 계층의 이들이 구별 없이 공평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백성으로서 서로의 지위를 차별하지 않고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또 적은 분량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적게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여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과 분량이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주 안에서 동일한 성도요 백성입니다. 세상은 다양한 기준으로 우리를 서열화하고 줄 세우려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귀히 여길 때 서로가 다를지라도 각자의 자리 가운데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 공동체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지도에 따라서 각기 서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차이를 넘어서 함께 성벽 재건 공사에 헌신했습니다. 서로가 너무나 다르지만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이들은 서로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각자가 나뉘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연합의 결과를 일구었습니다. 서로가 각자가 자신의 분량에 맞게 자신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 섬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서로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였었던 과거 1차 포로기환이 있은 이후에 150년은 더 지나간 이때까지도 진행하지 못했었던 이 성벽 재건, 건축의 역사가 결국엔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건축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성전은 본래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아무 곳에나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서 거룩한 처소를 짓게 하셨죠. 이 거룩한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게 하시고 그 성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한 성전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실까요? 에베소서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 자신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이루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에베소 이 교인들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들은 자격이 안 되고 유대인 교인만 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이들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다 성벽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전을 이루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성전은 나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이 성전을 이루는 일부 구간의 벽돌인 거예요. 내가 성전 전체를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각자 다른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을 함께 이루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죠. 이 성전은 결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서로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 그분을 너무나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다른 이들과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이 성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있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고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모퉁이 돌은 서로 맞닿는 벽 사이에서 두 벽을 연결하고 또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벽을 쌓을 때 쌓여진 두 벽에서 쏠리는 무게를 이 모퉁이 돌이 받아주는 거죠. 이 모퉁이 돌이 없다면 아무리 벽돌을 잘 쌓을지라도 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어서 결국에는 벽이 무너지고 맙니다. 다양한 벽돌을 쌓아 올린 이 벽이 하나의 벽이라는 이 연합의 구조물로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모든 무게의 중심을 지탱하는 모퉁이 돌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한 성전을 이룰 때 그때 꼭 필요한 것도 바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서로 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모든 막힌 담을 자신의 육신으로 허물어 주시고 그 십자가로 연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질병의 재난으로 인해서 떨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연합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함께 모여서 각자 자신의 분량을 세워 나갈 때 이 각자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에 채워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서로 다른 삶을 구성하여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공통된 숙제를 안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바이러스로 인해 야기된 이 공통된 시대적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미 우리는 점점 나뉘어져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서로 간의 거리가 더욱더 심화되었어요. 단순히 서로 간의 이 물리적 거리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다양한 이 영향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정보 격차와 또 교육 격차와 빈부 격차가 더 심화되어서 모든 집단이 심각하게 양극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간층이 사라지고 다 양극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우리가 계속 마주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고립과 분열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W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우리도 너무나 서로 다르죠.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요즘 한 분 한 분 연락드리면서 우리 공동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새삼하게 돼요. 출신도, 직업도, 연령도, 신앙의 연수도 너무나 다양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이 특별한 이 변천사 가운데 언제 공동체에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다른 경험을 공유하는 분들도 계세요. 10여 년 전에 처음에 여의도로 공동체 나왔을 때 300홀에서 예배할 때부터 함께한 분이 계시는가 하면 그 후에 사학연금회관에서 예배 드릴 때 공동체에 오신 분, 또는 이 전곡빌딩 여의도 이름으로 예배처소 옮길 때 그 이후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마치 스룹바벨과 포로기한 사람들과 에스라 포로기한 사람들과 느헤미야 포로기한 사람들이 한데 섞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른 때 이 공동체에 모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 될 수 없는 이유가 충분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이 여의도 전곡빌딩 4층의 예배 공간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그 W라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지금도 이 한 채널의 영상 예배에 함께하게 해주십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다 다를지라도 같은 은혜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서로 다른 우리가 한데 모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다르고 다른 곳 가운데 다른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동일한 한 분이시고 역사하신 분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분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 다른 가정에서 다른 성장 환경에서 자라났죠.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엄마 뱃속에서 함께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 쌍둥이도 누구는 형이 되고 누구는 동생이 되잖아요. 다른 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는 필연적입니다. 우리는 같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함께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안에는 함께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서로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차이가 있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 속에 살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신 것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차이는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냥 차이를 인식하고만 있을 때에는 이 차이로 인해 서로가 구별될 뿐이지만 차이와 차이가 합해지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차이를 넘지 않으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만 차이를 뛰어넘으면 그것은 디딤돌이 됩니다. 땅의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은 흐를 수 있습니다. 대기의 기압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붑니다. 해수의 온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있어서 해류가 흐릅니다. 댐에서 물을 방류하면 물의 높이 차이, 이 낙수차로 인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 차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두신 힘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고래가 살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미세한 생물인 플랑크톤이에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크고 강한 것만이 살아남을 것 같지만 작은 게 없다면 큰 것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야생의 세계에서 이 먹이 사슬의 높은 지점에 있는 동물일수록 개체수가 적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큰 것과 작은 것, 강한 것과 약한 것이 공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죠. 강하고 훌륭한 자들만 남거나 약한 자들끼리만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들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어울릴 때 각자가 나뉘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 다른 이유입니다. 서로 다를지라도 그 차이를 존중하며 차이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며 차이를 안고 연합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필요로 하는 나를 위하여서 주님이 살아 임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W 공동체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고 안부를 묻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오직 주님이시오니 주님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함께 서로를 지탱해주며 나아간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머리 되신 주님,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세워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홀로 싸워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이 외롭고 괴로운 자리 가운데 쓰러져 가지 않도록, 나의 삶에 그냥 휘발되어 사라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지탱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서로를 우리가 늘 바라보고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한 성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될 뿐이지만 우리가 함께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로 아버지 차이를 따라 아버지 서로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 안에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열의 영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연합과 하나됨의 화합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모든 가정들을 주님 지켜봐 주시옵소서. 그것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 모든 분열의 일들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온전히 연합하고 화합하고 서로
서로를 보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 가운데 아버지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 도심을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안에 더욱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서로를 비난하고 차별하는 것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것인 줄 믿사오니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보듬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 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는 모든 분야의 영을 주옵소서. 예수의 명하노니 연합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오다. 마음의 영이 임하시오다. 주의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무너지고 해체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기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죄와 상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너무나 다를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나와 다를지라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운행하시는 분, 우리 모두의 열방의 통치자 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나를 지켜냄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연합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그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그리 되길 원합니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그리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이 그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분열케 하는 것을 사로잡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쫓아 온전히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